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이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릴 뿐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여선지자 안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소문만 듣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사로잡아 없애려고 했던 헤롯,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헤롯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학살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덮쳤던 헤롯의 병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사주팔자와 운명, 세상의 풍속에 매여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신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종교생활하면서 그저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해방과
육체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목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의 목자들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목자들의 삶이 성실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귀하게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뒤떨어지고 소외된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사회적으로 뛰어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장로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주석가 멘투엘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기쁜 소식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었다. 그에 반해서 목자들은 먼저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장막에 거하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주석과 메투엘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마지막에 보면 지키더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은 줄곧 깨어서 양떼를 계속 돌보고 있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부여진 일들을 밤을 꼬박 세우면서 잘 감당하였다. 누가? 목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라고 주석가 메투엘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면, 양떼에게 무관심했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 계급으로 볼 때에 가장 낮은 위치, 천한직에 있었지만 그들이 성탄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설 자리를 잘 지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열심히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열심히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놀고 빈둥빈둥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실까요? 자기의 생활,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직업에 성실히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실한 삶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에만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중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삶의 연장을 던져버리고 가정을 내팽겨 쳐버리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영적인 일에만,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런 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때때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신령한 척, 능력이 있는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성실을 무시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일할 것을, 열심을 다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주고 축복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실, 이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은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에 묻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맞춰주세요.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요, 이 목자들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10절로 넘어가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 주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거기만 끝납니까? 12절로 넘어가면 천군과 13절로 넘어가면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합니까?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둘러 진치고 막 영광을 비추고 막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들이 막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그런 영광된 광경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 그들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일체 주저함 없이 달려갔습니다. 즉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으로 보면은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들판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자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내일, 한 달 후에, 내년에, 이 다음에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과 행동입니다. 머물러 있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관념적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과 행동인 것입니다. 건축가의 머릿속에 집을 도면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 그림, 설계 도면을 따라서 집을 지어야지 완성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세요. 설계도 좀 보여주세요. 설계도.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건축가의 머리에 설계도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설계도가 그려지고 설계 도면을 그리면 집을 짓는 행동을 해야지 저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림을 구상하면은 그 구상한 그림을 캔버스에다가 손으로 스케치를 하고 붓으로 물감을 칠할 때에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무한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사색하고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나의 권능으로 나의 권세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데 사생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좀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세요.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건지 꾸중을 들으러 온 건지 아니면 밀린 잠을 주무시러 오는 건지 참 답답해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데 우리의 세상의 삶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이 예배 한 시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행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하나님을 바른 영으로 만났다고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이 집중하여 드릴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갈증이 없었어요? 갈등.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녔어. 30년을 다녔어. 지금 평생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없어. 예수님의 권세를 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하잖아요. 지금까지 갈등하잖아요. 왜 그렇게 갈등합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가 너무나 가볍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뻑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다른 데 하나님 만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바른 영으로 만났다고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꼭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그렇죠?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이 뭐 내일 죽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지 안 죽잖아요. 요즘 100살까지 삽니다. 내일 때가 늦지 않다. 다른 방법도 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럼 사단이 속삭이는 말.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결단해. 지금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애절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빨리 그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자들처럼 즉시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행동하기에 아기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가 천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정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정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은대에 있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정인,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사도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리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광군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 저거리면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칼로 이제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뿐 아니라 이 성경 속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출세의 길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만 하면은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에 타 죽기도 했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꿀꿀로 매달려 죽기도 했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가 나셨다고 목숨을 걸고 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구주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예수의 권세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의 잉태, 그 속에서 예수의 권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다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맨 먼저 만난 분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것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던 랍비들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전혀 관심 밖의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 도외시되는 사람들, 사회적 계급 서열에도 제일 마지막인 천안직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의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랍비들이 선별되어져서 먼저 탄생하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대중들에게 관심이 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 무시당하는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시사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무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와 죽음과 사단에 억눌려 있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가 친히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 전원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무시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도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또 절기가 되면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명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더 외롭고 더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어김없이 여러분이 드리는 성탄 예물 전액을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위해서 나누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이 힘써 예물을 드려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충 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안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결단이 있어요. 그 결단은 먼저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릴 때에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순간순간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느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무시된 자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